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그 순간의 첫 발자취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서 그곳 동산에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가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곳을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이제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그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을.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을 때 예수님을 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실 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또 말씀하신 내가 그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아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잡혀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면서 그들을 온전하게 아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아껴주십니다. 우리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 그날 밤에 도망가지 아니하셨고 이제는 바로 그 길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갖다가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이 말고였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그것은 아버지께서 이제 나에게 요청하는 잔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잔을 마시러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결박당하시고 이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그 해 대제사장의 장인 가야바의 그 장인이었습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죠. 가야바는 평상시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각종 모의를 다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고 가려고 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갑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래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이야기했던 이 시몬 베드로. 예수님께서 잡히던 그날 밤에 예수님의 그 뒤를 쫓아갑니다. 이 다른 제자의 이름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요한복음에 또한 요한으로 또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에 이렇게 드나드는 것을 갖다가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자, 그리고 이 제자는 베드로를 데리고 그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문 지키는 그 여종이 베드로를 딱 봤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같이 잡히면 어떻게 할까? 바로 또 그 길이 사형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붙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뇌를 탁 찢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냐고 또 물어봅니다. 자, 시몬 베드로는 다시 불을 쬐다가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이제는 또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곧 닭이 울더라. 꼬꼬대 꼬꼬꼬 하면서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는 어떤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몬 베드로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을 때 우리에게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아니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저분을 믿고 있어요. 저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주님께서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 나 몰라요 라고 여종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칼에 대놓고 너 이 사람 믿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 믿으면 죽여라고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저 사람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기만 했는데도 그 마음이 싸늘해지고 두려움이 쌓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지,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그 법정에 서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자, 빌라도가 재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빌라도는 이 질문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하나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고백이 있을까요? 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이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게 된다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가 없으면 풀려나야 될까요? 풀려나지 않아야 될까요? 풀려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로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6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이 예수가 죄가 없는데 이 예수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아니면 저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는 게 좋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강도 바라볼 사람들이 이제 놓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라봐라.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군중들의 그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대중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는 그들을 뒤에서 부추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라고. 이제는 그들이 조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상황에 있을 때 분명하게 진리에 대해서 말하며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이제는 그대로 마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그대로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놓여지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여종의 그 질문에도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나 예수님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